뉴시즌이 선포됐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아비벌 1일을 딱 주셨어요. 또 이번 주간에 저희는 영적 전쟁도 선포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날인데, 누군가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이 바뀐다는 것을 인식할 때는 굉장한 시간입니다. 오늘 3월 18일 저녁부터 해서 3월 19일까지 니산월 아비벌 첫날이죠. 아비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니산은 바벨론식 표현이에요. 바벨론에서 썼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이 위에 니산이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익숙하고 선호되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3월 19일이 지금 무슬림 라마단 기간이 정확히 딱 끝나는 날이에요. 딱 한 달 라마단이 끝나고 또 아비벌이 딱 시작되는 어떤 이런 교차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전환되는 것, 더불어서 라마단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 특별히 이 아비벌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된 날이에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진짜 국가로 한 민족으로 부르신 첫 그 전환의 날, 시작의 날, 이것이 바로 니산월 아비벌 1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좀 믿음으로 취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시간 안에 또 두 영적 세계 가운데 교차되고 마치 어떤 큰 충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달이, 그런 또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21일차가 되는 게 3월 20일이에요. 오늘이 18일 저녁이고요. 내일 19일, 그 다음에 20일인데 21일차가 되는 게 3월 20일입니다. 이란은 성경에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내려왔는데 21일 동안 막혀 있었죠. 다니엘서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사 군주가 막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미카엘이 와서 도와주어서 그 바사군을 뚫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사군이 오늘날에 우리는 이란이라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사군의 방해와 가로막은 것들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드디어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그 다니엘의 시간이 바로 이 21일째 되는 그날. 그날이 바로 언제냐? 미국과 이란 전쟁의 21일차가 마치 되는 3월 20일 요 시즌이에요. 21일이라는 어떤 21일이라는 숫자. 그래서 지금 오늘 3월 18일 저녁, 내일 3월 19일, 그 다음에 3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어떤 이 전환과 돌파와 뭔가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 이런 시간 안에 지금 들어가는 시즌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나의 모든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그냥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비벌은 유대력에서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이에요. 아비비라는 말의 뜻이 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봄, 스프링 또는 푸른 이삭. 어떤 곡식의 열매인데 푸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푸르렀다 익기도 있지만 완전히 결실하기 전에 이제 막 이제 익은 연그른,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추수를 향해서 이제 점점 무익어가는 그런 푸른 이삭을 또 뜻하는 말이 아비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인 텔 아비브라는 도시를 가보실 수 있어요. 가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 아비브가 바로 이 아비비예요. 그래서 아비벌도 아비브월이라고도 말해요. 텔이란 말은 언덕을 뜻합니다. 그래서 텔 아비브 하면은 봄의 언덕. 그리고 텔 아비브는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휴양지죠. 해변가라든지 관광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텔 아비브에 와서 휴양을 즐기고 또 마치 유럽과 같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은요, 봄이 오는 계절이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도 아몬드 꽃이 피는 시즌이에요.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의 이 알곡이 한창 이제 익어가는, 연글어서 언제 이 보리를 추수하느냐? 우리가 아는 초실절에 보리의 첫 열매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날입니다. 아멘. 보리 추수가 이 초실절, 그 다음에 저 오순절 가까이 있는 이 칠칠절 때가 밀추수의 시즌이에요. 보리가 먼저 추수되고
미리 추수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수정절을 지나고 초막절이죠. 그때 추수를 끝내고 그때부터 사실 이제 밭을 갈고 엎고 씨를 뿌리면서 이 겨울의 시간을 통과하고 비의 시즌을 통과해서 이제 봄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그래서 이제는 꽃이 막 피어나는 아몬드 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꽃들이, 얼마 전에는 그 샤론의 꽃, 빨간 꽃들이 또 한참 피었었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지금 이제 아비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 그런 혹독한 추위와 또 어떤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 그런 깊은 어떤 이 밤의 시간을 통과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어떤 계절 안에도 이 아비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고 당겨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 현실 가운데 어둠이 보이고 매서운 어떤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계속해서 어떤 겨울과 같은 시간이 끝날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노래하고 이 시간을 내가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날이 바로 아비벌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제는 그 고통과 하나님의 어떤 차가웠던 시간 같은 그런 것들이 저물어지고 주님의 열매의 시간,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new thing, new 시즌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아비벌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비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벌은요, 구원의 달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그래서 아까 사라지전이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달이 바로 아비벌의 시작입니다. 아멘. 특별히 아비벌의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모든 지파의 행진의 선봉에 서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같이 가장 선두에 서서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달이 바로 또 이 아비벌이에요. 그래서 아비벌에 따라합시다. 찬양하는 달, 찬양하는 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아비벌입니다. 아멘. 유다 지파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많이 또 듣죠. 아까 말한 것처럼 광야의 선봉에 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동할 때는 항상 맨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서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유다라는 말 자체가 찬양한다는 뜻이 있어요. 찬양. 그리고 이 아비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적인 어떤 중심과 같은 센터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에 속했던 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있고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죠. 또 갈렙도 유다 지파예요. 새로운 것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문들을 열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두에 섰던 자들, 다윗도 그랬고 갈렙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들이 다 유다 지파였어요. 자, 우리가 이 지파, 유다 지파의 달에 이 기류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물러나 있는 자가 아니라 뒤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또는 그냥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앞서서 먼저 선두에서 찬양을 선포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닫힌 문들을 열어낼 수 있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포를 열어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빕이라는 말 안에요, 숙성된 곡식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잘 익은 곡식. 아까는 푸른 열매, 푸른 곡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어때요? 점점 이제 계속해서 무르익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푸른 것 자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익었어요. 근데 완전히 무성하게 익은 단계는 아닌 거예요. 겨울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열매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 아비벌을 시작으로 해서 아비벌에 우리 이 초실절이 있죠. 무교절 기간 안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추수를 향해서 가는 그 연글어서 그 절정까지 향해 가는 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1년에 추수의 계절은 가을에 있지만 이때 1차 추수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 사이클이 끝났을 때, 우리의 한 해가 저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겨울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받는 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새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이 한 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열매,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한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여러분 안에 한 열매가 붙잡혀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리의 추수는 어쩌면 조금 작은 단위의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삶의 단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일 수 있어요. 뭔가 이것을 우리 공동체적으로 혹은 뭐 국가적으로 좀 더 어떤 넓은 차원의 풍성한 열매는 되지 못할지라도 내 개인의 어떤 한 문이 통과되어지고 또 한 시즌의 열매가 우리 안에 거머쥐고 뭔가 차지되어짐으로 알미암아서 그 다음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마치 우리 첫 열매가 그렇잖아요. 첫 열매, 초실절이라는 말은 뭐예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열매가 날 것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상징하죠. 네. 그래서 이 보리 추수 때에 요 아비벌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와 또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실 더 큰 열매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자, 여러분 이 아비벌을 보내실 때는요, 이제는 뭔가 씨름하면서 뭔가를 막 계속해서 어떤 그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제 그 시간이 끝났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되었다, 주님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것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보리를 추수하면서 무엇이 시작되느냐? 초실절, 그 무교절 시간에 여러분 지난해 기억나시나요? 오멜 카운트라는, 오멜 개수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오순절이라는 말이 50일을 뜻하죠. 50일이 언제부터냐? 초실절부터 해서 50일이에요. 그래서 이 50일이 지나면 이제 오순절, 그때 이제 밀추수의 시즌, 초실절부터 해서 50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이 시간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냥 삶이 되도록, 그냥 한 번씩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다 집중되어 있고, 이스라엘에 살면은 이 시간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돌아서니 뭐 샤바시고, 돌아서니 뭐가 있고, 오늘은 또 왜 문 닫아요? 오늘은 또 무슨 날이래? 오늘은 왜 금식해요? 무슨 날이래? 뭐 1년에 문 닫고 금식한 날이 태반이에요. 장사는 언제, 돈은 언제 벌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시간 안에 있고 애굽의 시간 안에 산 사람을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삶이에요. 말이 안 돼요, 진짜. 전쟁통에 밖에 나와가지고 누룩을 제거하고 있어요. 전쟁통에 밖에 나와가지고 불임절이라고 막 뭐 코스프레하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다르고 아예 이 사고 체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의 사고 방식과 바벨론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우리가 겸하여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아예 그냥 성경대로 살든지 아예 세상대로 살든지 그러면 쉬운데, 그지? 이 시간도 살려고 하고 저 시간도 살려고 하니까. 네, 저도 그런 거예요. 이 시간도 살려고 하고 저 시간도 살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다라는 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이 두 시간을 살면서도 온전히 그 시간에는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다니엘이 있잖아요. 애굽에 살면서도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것들을 기억했던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전수했던, 그들이 또 사수했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태반이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환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젖어들고 그 문화에 스며들다 보면은 잊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들에게는요 더 부으셔서 이것을 붙잡는 자들은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와 시간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맴도는 자들, 아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들어봤어, 나도 그냥 뭐 토라 포션 해봤어, 이거는요 그 시간을 살고 그 말씀을 사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도 알아, 나도 해봤어, 이런 말 누가 못해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이 시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내가 기도의 집, 한때 기도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정말 많아요. 한때 기도의 집을 얘기했던 자들, 한때 부흥을 얘기했던 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이 오셨을 그때 우리 가운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뭔가 하나 좀 신선한 또 하나의 어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안으로 부르신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개개인이 들어야 돼요. 내 내적인 음성 가운데 주님의 영의 부르심을 들으셔야 돼요. 이 또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닐 때 이거 하죠. 다시 저 교회 가면요, 이거 그냥 잊고 살아요. 여러분이 다시 뭐 다른 교회를 가게 된다. 그러면은 기도의 집도 끝, 하나님의 시간과 절기도 끝, 토라도 끝. 이건 이게 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게 어떤 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과 토라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붙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이 월삭도 월삭 치면 다 나와요. 역사적인 사건 똑같고 아비의 뜻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지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서 준비하셔도 여기서 누구나 다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이 시즌에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영적인 어떤 이 영성 가운데 이 오늘의 이 아비 시작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이 메시지화를 하는 작업은 나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하는 작업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메시지화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보리를 잘 추수하면서 한 오멜씩, 오멜은 요 단위예요. 한 분량씩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의 이 오멜을 드려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이거를 계속 카운트를 합니다. 오멜 카운트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49일까지 카운트하고 50일 때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삶의 예배와 이 온전한 감사의 열매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혼인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라는 주님과의 분명한 언약의 관계를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그것으로 주님께서 그 보증으로 율법, 말씀, 주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아멘. 그것이 신약에 가면 어떤 날이에요? 성령 주셨죠. 새 법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부어주신 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신 그 성령님,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자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붙들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그 법을 얻는 그날, 그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의 주님 주시는 작은 추수들을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 아비벌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비벌은요,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의 이 열매를 주신 작은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아비벌이에요. 주님의 새로운 시간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지금 3월 18일이죠. 태양력으로는 항상 3월에서 4월 중순 정도가 됩니다. 아비벌에 이 니산월이라는 동일한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스라는 단어, 네스라는 말에서 이것이 기원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 네스는 무엇을 뜻하냐면 기적을 뜻하는 말이에요. 네스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빕도 너무 좋아요. 봄이라는 말도 좋고 따뜻한 봄, 새로운 계절, 또 어떤 푸르른 곡식, 좋은 말인데 기적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벨론 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니산이라는 말을 훨씬 더 좋은 의미로 이들이 취했던 것 같아요. 니산, 기적, 훨씬 더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주님의 반전이 있을 것 같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 니산이라는 이름을 많이 선호하고 포로기 이후에도 썼습니다. 또 나사라는 말이 있어요. 나사. 이 말은 출발하다, 움직이다. 출발, 시작, 또 뭔가 움직이는 것, 봄, 푸른 곡식, 기적, 다 좋은 의미예요. 그리고 다 이 아비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연결되는 말들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월 아비벌이 시작한 특별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쩌면 오늘 아까 왔던 어떤 상황은 우리를 이 아비벌의 기류에서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정말 반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마치 그런 상황과도 같아요. 잘했는데, 잘할 것 같았는데 또다시 이제는 완전히 애국을 벗어난 것 같았는데 또다시 뒤를 돌아보니 바로가 추격해오고 있고
또다시 돌아보니 모세를 원망하죠. 이들 마음 안에 이제 우리 죽었구나. 소망이 또 꺾여요. 그때 모세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서라.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열렸을 때 지팡이를 든 게 아니고 그냥 바다 시커먼 그 물 그 위에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원성과 사람들의 이 모든 디프레스되어 있고 부정적인 이 죽음의 기운들이 소망 꺾인 이 기운들이 가득한 그때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를 들고 주님을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때 알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아비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을 잠잠케 하는 것, 우리의 불신의 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말을 잠잠케 하고 주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잠잠히 기다려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것을 내어드리는, 내 삶의 작은 일이든 아니면 어떤 큰 일이든 다 이것을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이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짜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여서 너희를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너희의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한 어떤 기점이 되는 민족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때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유월절 사건도 이때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동일하게 이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주 후면 2주가 채 안 남았습니다. 그죠? 고난주간, 우리 교회력에서는 고난주간이 들어가요. 그때 정확하게 유월절과 무교절 시즌이에요. 유대력이든 교회력이든 똑같이 이때는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옛 애굽에 속한 종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주님의 백성이 된 것.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 새로운 나라, 새 피조물로 우리가 옮겨지고 전환되는 시간이 또 이 아비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달의 시작으로, 해의 시작으로 삼아라.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는 것을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막 공사가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거든요. 정확히 언제 성막이 봉헌되느냐 여러분 아시죠? 아비벌 1월 1일인 거죠. 아비벌 첫째 날,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주님 앞에 딱 봉헌돼요. 시간을 주님 정확히 맞춰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 집에서 주님이 거주하시는 그 거처에서 새 살림이 시작되는 날이 1월 1일인 거예요. 아멘. 너무 상징적인 날입니다. 아멘. 그때 성막이 봉헌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거.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거 기억나시나요? 아멘.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은요, 성막이 세워졌으니까 주님이 오셨다. 맞아요. 그때 그 성막이 어떻게 세워졌냐? 중요한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 주신 명령을 그 밑에 이 공사를 함께 수종들었던 모든 자들이 정확하게 그 명령대로 다 순종했어요. 백성들도 주님이 가지고 오라는 그 테르마를 정확하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넘치도록 넉넉히 드렸고, 또 부살렐과 오홀리아 또 그 이하에 있는 이 성막을 짓는 모든 일에 관여한 자들이 정확하게 주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었을까? 주님 앞에 말씀 그대로 순종을 드렸기에 주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아멘. 또 하나 이 아비벌에 있었던 일은요, 여호수아 4장에 가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새로운 땅에 들어간 장면이 있습니다. 5장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한데 이따가 여호수아 한번 5장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 3절 17절에 가면요,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예전에 제가 다윗의 장막, 그
그 즐거움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본문을 좀 다뤘던 적이 있어요. 아비벌 1일에 시작해서 아비벌 16일까지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그 일들을 행합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청소하는 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비벌에는요, 지난날의 수치와 모든 더러움과 우리 안에 어떤 비난이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졌던 어떤 화살이든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끊어내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이제는 떠나나가는 날, 떠나오는 날, 분리되는 날이 바로 아비벌이에요. 아멘. 이 아비벌의 문자는요, 헤이입니다. 헤이. 히브리어 헤이 있거든요. 이 헤이가 뜻하는 것은 헤이의 의미 가운데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다 또는 계시하다. 그래서 또 이 아비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을 덧입는 날이 또 아비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내 생각, 지지리도 안 바뀌는 내 생각의 틀, 지지리도 안 바뀌는 나의 관점, 이것을 여러분 완전히 간격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계시를 다시 새롭게 입으시고 주님의 새로운 안경으로 여러분 다시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비벌 10일에 여러분 출애굽기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양을 한 마리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집에서 4일 동안 같이 지내요. 묶어두고 그러다가 아비벌 14일에 이 양을 잡지요. 그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월절을 보내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보냅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도 요 시간 안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좀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시려고 합니다. 양을 잡기 전에 가족들이 그 양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양에게 안수. 우리의 죄와 또 가족들의 어떤 이 모든 과거의 것들을 믿음으로 전가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양에게 모든 것을 다 옮겨서 이제 그 양을 잡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이 양이 죽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2월절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잡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함께 먹어요. 고기를 먹습니다. 남겨두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남을 것 같으면 어떻게? 이웃을 불러다가 이웃에게 나누어서 이것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온 가족이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이에요. 아멘. 함께 그 십자가와 연결된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연합된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의 구원과 새롭게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영생을 함께 기뻐하고 누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예수님께 옮겨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혼력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시간. 아멘. 새 피조물 되는 시간.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유시즌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멘. 닛산의 유래가 된 네스가 아까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벌은 기적의 시간. 아멘.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1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레위기의 이번 주간 바이크라 시즌에도 주님이 누룩에 대한 것들을 하이라이트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벌에 특별히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원래 봄이 되면 대청소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봄이 되어서 지금 대청소를 막 하고 있어요. 무교절 기간에는 본격적으로 정말 누룩을 제거하는데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봤던 영상에는 이제 그 통곡의 벽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또 그곳에 온 많은 순례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종이에 기도문을 써서 그 통곡의 벽 돌 사이에
엄청 많은 종이들을 끼워 놓잖아요. 그것을 긴 장대 같은 걸로 다 파내면서 이거를 다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묻는데요. 그래도 그냥 태우기는 그렇잖아요. 그대로 기도문이니까 이제 묻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싹 청소하고 그런 씻는 새롭게 하는. 그리고 어떤 이제 이 6월절과 무교절 시즌을 앞두고 이들이 새로운 해를 생각하면서 곳곳을 청소하고 또 무교절 때 뭘 버려야 될지, 가전제품 뭘 버려야 될지, 우리가 쓰던 가구나 어떤 것, 물건 중에 좀 이제 더러워진 것, 낡은 것, 그런 것들을 뭘 내놓고 버릴까, 이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이제 막 목록을 정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진짜로 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판다기보다 그냥 내놓으면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 지금 그 작업들을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7일 동안, 1회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뉴 시즌을 선포했다면, 아비벌을 들어갔다면, 주님의 새로운 시간 안에 들어왔다면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가져라 하시냐면 이 누룩 없는 7일의 시간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7일간의 무교의 시간, 7일간의 무교의 시간. 여러분, 누룩은요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누룩이 얼마나 유용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해줍니까? 빵을 맛있게 해주잖아요. 부풀게 해주고, 뭔가를 발효시키는 것이 있어서 우리 된장도 먹고 김치도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발효식품들이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유익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365일 중에 358일은 이 누룩을 허용하세요. 부풀리고 또 확장시키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세요. 그러나 단 7일, 1년 가운데 이 7일, 한 주간은 누룩 없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과합니까? 아니요. 너무합니까? 7일 정도 누룩 없는 빵 먹을 수 있겠죠? 네. 저희 교회는 무교절 기간에 맛자만 먹을까요? 7일 구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다혜는 집사님 맛자 싸주세요. 도시락 소금물에 찍어 먹어 가져가서. 네.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이 절대로 과할 시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하죠. 358일을 맛있는 빵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7일 무교병을 먹는 시간에 맛없다고 불평불만 하면 안 되겠죠. 이때만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교병을 즐겨 먹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누텔라 발라 먹기도 하고 뭐 이런 되게 맛있게 이걸 또 응용해서 무교병과 무교병 사이에 왜 크래커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응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뉴 시즌을 선포한 사람들, 뉴 시즌을 취하는 사람들, 이 시간을 가져가려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무교의 기간 7일, 이것은 이번 아비벌에 저희가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어쩌면 저희들에게 주님이 이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 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왜 이 누룩 없는 시간을 주님 꼭 가져야 된다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확장되기 원하시고 우리의 어떤 것들이 더 왕성해지고 풍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지지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거품을 빼고 우리 안에 부풀려진 것들을 다 바람 빼고 싹 정리해서 진짜 있는 그대로 생, 맛없고 딱딱하고 마치 정말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 생의 시간을 주님은 7일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어떤 교만함, 포장되어 있는 것, 외식하는 것, 과장하는 것, 과시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썩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런 누룩 때문에 이 누룩은 어때요? 번지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 누룩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과 나의 모든 관계를 더럽힙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오염돼요.
우리의 공동체가 오염됩니다. 나의 누룩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제거하는 시간을 반드시 이것을 빼는 시간, 이것을 치워버리는 시간을 7일 동안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멈춰라. 부풀리는 거 멈춰. 그만해. 과장하던 것, 외식하던 것, 과시하던 것, 자랑하던 것, 교만했던 것 스탑. 끝. 7일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빼고 다시 시작. 여러분 아비벌 기간 안에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있어요. 이 중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주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주님 앞에 고르반을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이 주님을 접근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이미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누룩 없는 콩가루 이 시간들을 이번 아비벌에 저희 공동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손을 했고 넘어온 거예요. 그때 요단이 엄청 물의 수위가 올라가 있는 강물이 불어있던 때거든요. 못 건널 거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 저 물은 못 건널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조금 한숨 놓고 있었는데 그 강물이 마를 줄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열어내시는 걸 보면서 모든 그 주변의 국가들이 긴장하고 간담이 선을 했죠. 마음이 녹았다라고 개역개정 표현도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다야 잠오면 서라.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이 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들에게는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지금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왕좌왕 정신이 없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바로 가서 치면은 어쩌면 그들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승산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전쟁을 안 붙이고 어떻게 하세요?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헐 할례를 베풀어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 여기는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 전투할 수 있는 군인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 죽었다.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한 번 할례가 행해지고 그 다음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의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야기 같은데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한 다음에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진중의 각 처소에서 다 자기들 처소 집집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을 아예 요단 오기 전에 하는지 그잖아요. 근데 요단까지 건너와서 이제는 진짜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거의 뭐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셔서 주님은 뭘 테스트하신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전쟁의 승패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믿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밤에 저녁에 예배만 있어도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힘든데 전쟁 앞에 나를 치러 오는 대적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죽이러 오면 그냥 죽겠다라는 걸 각오해야 되는. 하나님 철저하게 모든 힘 빼버립니다. 그냥 집 안에만 있어라 해도 말이 안 되는데 힘을 쓸 수 없게 아예 만들어버리세요. 왜 이렇게 하셨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거 맞아요. 또 더 중요한 의미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 표피를 베어서 버리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옛것과 우리 안에 있는 껍데기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것들, 광야에서의 또 애굽에서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부수져 있던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떼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진짜 주님과 새로운 땅, 새 언약, 새로운 백성으로서 들어가는 첫 출발 가운데 우리의 것을 떼어내버리는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굴러갔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 굴러갔느냐? 너희의 애굽에서의 수치와 애굽에서의 너희가 당했던 모든 핍박과 고난, 또 광야에서의 모든 어려움의 시간, 너희의 과거의 정체성, 과거의 너희의 그 방황하던 또 불순종하던 거역하던 실패하던 모든 과거의 시간은 이제 이 표피를 잘라서 버린 것 같이 너희 인생에서 떼어져 분리되어 나갔다. 완전히 이제는 주님의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믿느냐?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아멘. 이 아비벌이 바로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아비벌은요, 뉴 시즌, 봄, 열매가 있는 달, 아멘. 구원의 달, 아멘. 기쁨과 감사의 달,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누룩과 이 표피들, 껍데기들을 다 잘라서 제거하고 떼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또 무엇이냐? 주님은 이걸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비벌을 앞두고 우리에게 그 작업을 해주셨어요. 드러내신 것들이 있고 보이신 것들이 있고 또 이 아비벌을 들어가면서 주님은 계속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정리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이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드러내주시면 그냥 주님이 이거 누룩이라고 보여주시는구나. 껍질이구나. 미나에서 고운 곡식가루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껍데기, 썩은 것, 부패한 것 이것들을 바로 버리면요. 이때는 너무 쉬워요. 그 시즌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순종하면 너무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던 달이기 때문에 이 기류를 타는 거예요. 기류를 탄다는 게 뭐예요? 바람을 타는 거. 마치 서핑할 때 바람을 타기만 하면 저절로 가잖아요. 이 시간에 이 일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면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아니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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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누룩, 나를 부풀게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오염시켰고 변질시켰고 병들게 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할 때 이 땅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소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이에요. 소금이 맛을 내줘야 되는데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소금되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십시다. 아멘. 모든 우리 안에 독소들 이런 것들을 디톡스하는 시간. 디톡스 시간이에요 진짜. 독소를 제거하고 점검하고 빼는.
그래서 온전한 소재는 감사의 제물이거든요. 온전한 곡식으로 누룩 없는 주님 앞에 예물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날이 이 야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오순절. 오순절. 주님의 성령이 부어졌던 시간, 주님의 새 언약의 시간,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법이 성취되었던, 주어졌던 그 위대한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은 무엇을 예표해주느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 새 법을 넣어주는, 성령을 부어주는 하나님 그 시간을 또 기다리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 지금 이스라엘 말이에요. 진짜 지금의 이 이스라엘, 주님 앞에 이제는 그들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 새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날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날이에요. 아멘. 그 날을 기대케 하는 날이 또한 오순절입니다. 아멘. 이러한 시간들이 약속되어 있고 이러한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아비벌에, 이 니산월에 오늘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시간, 내일, 그 다음 20일 요 정도의 시간이 영적인 어떤 두세 개가 충돌하고 이것이 전환되는 시간인 것들을 우리가 믿고요.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기도하자, 우리 영적 전쟁을 선포하자,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파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돌파를 볼 것입니다. 아멘.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분위기를 바꾸시는 걸 제가 느껴요. 아멘.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가라지를 쳐요. 계속해서 어떤 것들이 또 올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 시간에 정렬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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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아멘.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거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고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아멘. 넉넉히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런 거에 우리가 자주지 되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요동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원수가 우리를 조소하고 참소하는 것은요, 그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유업을 하나님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취하는 그 영광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들을 원수는 극대로 싫어합니다. 아멘. 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아버지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가 뉴 시즌에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님 그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즐거워하며 웃으며 들어갈 것입니다. 웃으며 들어갈 것입니다. 기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시즌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이미 선포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취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멘. 오늘 주님의 시간이 스위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스위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스위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스위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스위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스위치를
아시아 전쟁 21일차가 곧 되고 다니엘의 기도, 오늘 다니엘의 21일 응답의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바사군의 방해를 뚫고 주님의 메신저가 파송되었던,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열매가 왔던 그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 더 깊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킹덤이 바뀌고 하나님의 킹덤의 완전한 통치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함을 선포합니다. 주님 침도하여 오십시오. 주님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며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님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바라바스. 예 주님, 예 주님. 리아스 카라바스 키아라라라라라. 하나님 로아스 카라바스 키아라라라라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하리아라라라라라스, 하리아라라라라라스. 리아스 카라바스 키아라라라라라라스. 하리아라라 카라스 카바가 샤바라스카. 하나님 주여, 리아라라라라라라라스. 아버지 로아스 카바가 라스카라스카. 주여,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불신의 온도가 갈지어다. 계속해서 내 안에 불신과 의심과 믿음 아닌 다른 마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주님 믿음의 완전한 통치가 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역사하십시오. 믿음을 모으십시오. 오늘 내 속에 불신과 염려와 의심과 나의 마음을 떨어뜨리는, 오늘 주님의 믿음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오늘 원수의 방해는 끊어질지어다. 원수의 방해는 끊어질지어다. 원수의 방해는 끊어질지어다.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불신의 영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여, 주여. 하리알랄랄랄랄랄랄랄라스카랄랄라스카. 하라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로아스카랄라스카. 오늘 불신과 염려와 하나님 로아스카랄라스카. 예수알랄랄랄라스. 슬픔, 연비 떠나갈지어다. 연비 떠나갈지어다. 연비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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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알랄랄랄라스. 주님 한 가지 말씀하시고 연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자기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 지독한 나 중심, 지독한 내가 머리됨. 하나님 그 자기 연민,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신세를 불쌍히 바라보는 아버지 모든 생각에서 끊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아버지 이곳에서 내 생각을 분리시키는 모든 연민과 하나님 슬픔의 영들 끊어질지어다. 오늘 이것을 붙들고 있는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모든 자기들이 끊어질지어다. 회개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로아스카라바스키알랄랄랄라.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의 성전이 정화됐던 것도 이 아비벌. 하나님 무교절을 멸씀하시고 누룩을 제거하신 것도 이 아비벌. 여호수아의 5장에 보면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서 오늘 모든 옛적인 껍질들과 과거의 정체성들이 베어져 나가고 분리되어서 주님의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아비벌. 주님, 이 어떤 주님의 시간들 안에서 나의 삶의 누룩, 주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제거되어야 될 껍데기와 누룩들이 하나님 벗겨지고 데워지고 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빛빛 주어주시고 내 안에 누룩이 벗겨지게 하십시오. 오늘 내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원하면 오늘 이달의 영적 기도 안에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한 행위 안에서 또 율법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은요 또 어려워요. 또 뭔가 우리 안에 또 다른 껍데기가 만들어질 것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합니다. 이 시간 안에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내 안에 주님 앞에 어떠한 것도 갈릴 것 없이 하나님 포장할 것 없이 외식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 모든 것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새로운 자로 주 앞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무교의 시간 7일간의 무교의 시간 7일간의 무교의 기간 무교의 기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7일간의 무교의 기간 영적인 무교절 이 무교절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정들 가운데 지나가게 없어서 덤받이게 없어서 오늘 우리 아버지 의식하는 것 사람을 신경 쓰는 것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벗겨지게 하시고 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껍데기가 아닌 중심으로 정직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새 피조물 새 시즌 새로운 약속 새로운 땅 새 언약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과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를 이끄십시오. 우리를 이끄십시오. 우리를 이끄십시오. 오늘 내 삶에 무교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삶에 무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무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달에 하나님 작은 열매를 주시는 날입니다. 꽃이 피고 또 꽃이 핀다는 것은 무엇이냐?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그 자리에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달, 주님의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 달에 우리의 마음에 새 봄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기쁨을 창조하시는 주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원천이신 예수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에서 공급되는 기쁨과 하나님 평강과 또 우리 안에 아버지 모든 성령이 충만한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으로 충만하며 찬양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내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유다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마음껏 선포되며 오늘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말씀의 동행과 말씀의 교제가 우리 안에 달콤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뉴 시즌 새봄 새로운 꽃 하나님 함께로 오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 나의 계절에 꽃이 피는 계절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그 기쁨으로 끊이지 않는 찬양과 감사를 나가게 하소서. 온전한 소재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다른 곳에 우리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 구원의 크신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높임 받아주십시오. 주님 높임 받아주옵소서. 모든 과거의 것들이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이전의 모든 나의 실패와 실수와 되풀이되었던 한계들이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계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영적인 묶임 원수의 반복되는 공격과 아버지 모든 컨디션들이 이제 더 이상 내 삶에서 무효하며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계절, 새로운 땅에 이미 들어왔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더 깊은 교회 가운데 우겨싸움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원수의 하나님 우겨싸움은 끊어졌음을 선포하며 아멘. 주님의 승리와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이후로 우리가 기쁨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기쁨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기쁨의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양, 승리의 깃발이 하나님 흔들리며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돌파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님 힘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근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찬양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돌파하는 찬양, 돌파하는 기도,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곳에 있는 예배자들에게, 우리 다혜에게, 우리 세연이 예언이에게 아멘. 돌파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언의 영을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멘. 새로운 계시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서 주님의 영적 세계를 향하여서 킹덤을 향하여서 돌파하며 전쟁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때 이 교회 하나님 반전이 일어나며 반전이 거듭되며 오늘 주님의 약속된 열매와 전리품들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기도하는지 예배하는지 말씀의 집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이것을 시기하며 이것을 빼앗으려 하는 오늘 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이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정이 한 부르심과 한 시즌 안에 들어왔음을 또한 선포합니다. 그러하기에 동일하게 우리 가정의 하늘문들이 열림을 선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얻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약속을 취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비벌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